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너 형제의 딸들 중에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너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그 손으로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은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강한 남자, 힘이 센 남자입니다. 그러나 여자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남자입니다. 삼손은 한 인생의 몰락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몰락한 한 인생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두었을까? 그의 출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소다올 사이 마하네 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마누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내리는 복을 받으면서 잘 자랐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청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처음으로 그를 움직였습니다.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기 민족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에 대한 자각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아마 그의 가슴은 뛰고 흥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민족을 구해야 한다는 자각이 생기면 무엇을 해야 맞겠습니까? 그러나 청년 삼손은 뜻밖에도 다른 쪽으로 흥분한 것 같습니다. 삼손은 사랑의 눈을 떴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청년 삼손은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첫사랑이 주는 흥분과 기쁨으로 삼손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장가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그런데 성경 저자는 청년 삼손이 한 여인에게 마음이 끌린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구절을 번역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주님이 이 일을 하시는 줄을 부모는 몰랐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말을 바꾸어 말하면 삼손이 한 여자에게 끌린 것은 사랑도 아니고 로맨스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블레셋을 칠 수 있는 핑계를 하나님이 찾고 있던 차에 삼손이 거기에 걸려들었던 것이다. 이렇게 사사기 저자는 해석하는 것만 같습니다. 삼손이 한 여인에게 왜 사랑을 느꼈느냐? 하나님이 블레셋을 칠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삼손의 사랑의 감정을 이용했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구절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이 하나님에게 징발되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을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질문은 나중에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장가들고 싶습니다. 추천해 주십시오. 청년 삼손은 반은 부탁하고 반은 요구합니다. 그러자 부모가 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너 형제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왜 하필이면 이방 여자와 결혼하려고 그러느냐? 그것도 하필이면 우리의 철천지 원수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그러니? 그런 단순한 대답이 아닙니다. 다른 인종과 결합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는 사람과 구속력 있는 결합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결혼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같은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서 주변부로 밀려나게 되고 배우자로부터 나에게 맞추라고 하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다 경험으로부터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청년 삼손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모가 아들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에 아들 삼손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제 첫눈에 쏙 마음에 들었습니다. 삼손과 아버지는 마치 결투하듯 눈길을 교환합니다. 삼손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권위에 거역합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삼손의 부모는 삼손과 함께 아들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그 여자의 집을 찾아 나갑니다. 젊은 삼손과 보조를 맞추기 어려웠던 부모는 점점 따라오면서 뒤처졌습니다. 삼손이 산 능선을 넘어서 나무가 울창한 골짜기로 접어들었을 무렵에 갑자기 그의 앞에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삼손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셨습니다. 삼손은 그 초인적인 힘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그런데 멀찍이 삼손을 뒤쫓아오던 그의 부모는 이 사건을 보지 못했습니다. 삼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잡았는데 보통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자랑할 만한 대단한 일인데 왜 삼손은 입을 다물었을까?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나시린의 금기를 어겼기 때문에 부모 앞에 얘기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어쨌든 삼손으로서도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생긴 이 초인적인 능력에 스스로도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누군가? 평범한 인간이 아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아마 새롭게 눈을 떴을지도 모릅니다. 딥나에 도착하여 블레셋을 만난 여자를 만난 이 삼손은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여러분, 이 서술 뒤에는 슬픈 복선이 깔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독자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 첫사랑이 사실은 하나님이 블레셋을 칠 수 있는, 치기 위해서 선택한 계기라는 것을, 삼손의 로맨틱한 사랑의 감정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려고 한다고 하는 이런 복선이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이 사건의 전개에 일말의 긴장을 느끼는 것입니다. 얼마 뒤에 삼손은 블레셋 여자를 만나려 아내를 맞으려고 딥나로 다시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하고만 함께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길에 자신이 죽인 사자에게 다시 가보았습니다. 그냥 가는 길에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자신이 죽인 사자를 일부러 보기 위해 그곳에 갔습니다. 그 사자가 어떻게 되었나 아마 궁금했겠지요. 아니면 사자를 죽였던 그 영광의 순간을 다시 음미해 보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사자의 시체 앞에 다가왔을 때 그의 눈앞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자의 시체 주위로 벌들이 붕붕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벌들이 사자의 시신 안에 벌집을 지어놓고 꿀을 만들었습니다. 삼손은 그 벌집에 손을 넣어서 꿀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꿀을 떠서 가져다가 부모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꿀이 어디에서 났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역시 시신을 만지면 안 된다고 하는 나실인의 금기를 그가 어겼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렇게 본능적입니다. 그냥 본능이 이끄는 대로 행동합니다. 도착한 사돈 집에서는 그 지방 풍습을 따라서 결혼잔치가 열렸습니다. 그 결혼잔치에는 젊은 하객 30명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삼손은 청년들에게, 하객들에게 내기를 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너희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이 삼손의 제안에 블레셋 청년 하객들은 구미가 당겼습니다. 그러자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여러분, 왜 삼손이 이런 수수께끼를 내었을까요? 하객을 즐겁게 하려고? 함정을 놓으려고? 여러분, 이 수수께끼는 보통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청년 하객 30명이 머리를 맞대어도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삼손만이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삼손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차라리 삼손이 청년들에게 덫을 놓았다고 하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삼손이 쳐넣은 함정에 빠진 청년들은 잔치가 계속될수록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수수께끼가 잔치 분위기를 지배했습니다. 약이 바짝 오른 청년들은 마지막 날 삼손의 아내를 윽박질렀습니다. 내가 해답을 알아내 오지 않으면 너도 친정집도 불살라버리겠다. 가만히 보니 너와 내 신랑 된 사람이 짜고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한 것이 아니냐. 삼손의 아내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삼손에게. 사랑한다면 내게 숨길 게 뭐 있느냐? 그게 사랑이냐? 울면서 졸라대는 아내의 간청에 견디다 못한 삼손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내에게 해답을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아내는 삼손을 배반했습니다. 삼손이 이런 사태가 오리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왜 이렇게 삼손은 진중하지 못하고 즉흥적이고 본능적입니까? 어쨌든 열을 받은 삼손은 아스글론으로 내려갔어요. 무고한 사람 30명을 죽입니다. 그런데 성경 저자는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분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하나님이 초인적인 힘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 힘으로 삼손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옷을 뺏어다가 내기에 진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열을 받아서 아내를 버리고 고향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좋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사입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삼손이 자기의 감정이나 성격이나 성질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가 3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지만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내기에 진 빚을 갚고 복수하기 위해서 죽였습니다. 이제 결혼은 깨어졌습니다. 화가 난 삼손은 고향으로 돌아간 사이 아내는 딴 남자의 아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 없는 삼손이 얼마 후에 하의의 선물을 들고 아내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이미 딴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삼손은 분노로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야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여우 2마리씩 꼬리에 꼬리를 서로 비끌어 매고는 그 두 꼬리 사이에 해를 하나씩 매달고 거기에 불을 놓았어 블레셋 사람의 곡식단에다가 밭에다가 풀어버렸습니다. 150쌍을 그렇게 했으니 그 계획과 기발함과 수고가 놀라울 뿐입니다. 그렇게 불을 붙인 해를 매단 150쌍의 여우짝을 풀어놓았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마도 여우들은 서로 자신의 짝에게 불이 붙었다고 생각하고 서로를 벗어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리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상대에게 불이 붙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횃불이 밭을 돌아다니니까 추수하려고 베어놓은 곡식들이 다 불에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불에는 불입니다. 하가 머리끝까지 지민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처갓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삼손의 장인도 삼손의 아내도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비극적인 사랑의 결말입니다. 삼손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한 나라와 한 민족을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구할 사명으로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복수의 대상으로 블레셋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사사입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려온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전쟁을 복수로 하고 있습니다. 참 특별한 지도자입니다. 블레셋 사람을 죽인 뒤에 삼손은 에담 바위 동굴에 거처를 삼았습니다. 혼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다 싫어진 거죠. 인간에게 실망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뒤로 물러앉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가만히 그를 두지 않았습니다. 보복에는 보복이 잇따르고 악순환에는 악순환이 뒤따랐습니다. 블레셋이 유다로 쳐들어왔습니다. 삼손 내놓아라. 여러분, 삼손은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단 지파 사람이에요. 단 지파에서 일으켜놓은 불똥이 유다 지파로 튀어온 겁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단 지파의 삼손이 일으킨 이 불똥이 내심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근심스러운 얼굴로 삼손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째서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참 귀찮게 하네. 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들이 우리보다 힘세다는 걸 모르느냐? 왜 블레셋 자극했니? 좀 조용히 일을 끝냈으면 좋겠다.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과 그냥 조용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3,000명의 군사를 데려와서 삼손 잡으려고 왔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민족이 민족을 잡으러 온 거죠. 세상과 대립하기보다는 세상과 조용하게 지내고 싶어서 블레셋과 대립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자신의 민족, 자신의 지도자, 자신의 사사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고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 여러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냥 신용으로라도 삼손을 지켜주는 척 하지는 못합니까?
아니면 삼손을 달아나게 할 수 있는 어떤 모책이라도 강구해 놓고 이러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방법을 굴리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자기 동족을 넘겨주고 빨리 이런 자리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삼손 앞에서도 그런 마음을 전혀 감추지 않습니다. 그냥 너를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기만 하게 해다오. 우리가 너 때문에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겠니? 삼손은 이 위기의 순간에 동족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손에 넘겨주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나에게 맹세하라.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만 맹세해다오. 끌려나가는 건 좋은데 더 이상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참 애처롭게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밧줄에 묶여서 블레셋 군대의 손에 넘겨진 삼손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초인적인 힘을 주셨습니다. 삼손의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마침 주변에 있던 당나귀 특별을 발견한 삼손은 그 특별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1000명을 죽이느라 너무 힘이 소비해서인지 그는 몹시도 목이 말랐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 할례받지 못한 사람의 손에 떨어지나이다. 마치 아버지에게 울먹이는 아이처럼 외쳤습니다. 이 조인적인 영웅이 목이 타는 갈증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주님이 이 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아마 삼손의 이 감사에는 후회와 사과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향한 첫사랑이 가져온 흥분, 여인의 배신, 무고한 살상, 비극적 사랑의 결말, 장인과 아내의 죽음, 보복과 보복의 악순환, 동족으로부터의 배신, 극적인 보복, 이런 일련의 사건 이후에 나온 삼손의 고백과 호소입니다. 주님이 이 큰 승리를 주님의 손에,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삼손에게 샘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얘기했습니까? 삼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대한 리더도 아니고요, 위대한 영웅도 아닙니다. 몰락한 인생이에요. 사사기에서 가장 흠이 많은 인물이에요. 폭력적이고 충동적이고 미성숙하고 이기적이고 인격이 안 돼 있는 남자예요. 힘이 많을 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삼손을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었던 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삼손은 믿음의 인물이래요. 여러분, 삼손 이야기를 읽어보면 믿음의 인물로 비춰지나요? 실패자 아닙니까? 망가진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를 믿음의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믿음의 인물이라고 하는데 그 평가와 그의 삶을 너무나 다릅니다. 그럼에도 삼손을 믿음의 본보기로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사사기는 사사들의 업적을 가장하거나 미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사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베푸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주로 사사들은 이방민족의 군대와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삼손은 분명히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점과 그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삼손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신실하심을 베푸는데 삼손을 쓰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삼손은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영웅이 아닙니다. 삼손 이야기에서 영웅을 말하라면 영웅은 하나님입니다. 삼손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한 지도자와 신실하지 못한 백성들로 인해서 좌절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여전히 그의 백성에게 신실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이야기입니다. 삼손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은혜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당신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삼손을 사용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삼손은 믿음의 증거를 보여준 인물입니다. 삼손은 성격적인 결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점이 있는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점이 있는 삼손을 사용하셔서 의도적으로라도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띄워놓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착하고 경건한 사람들만 통해서 일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도권을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로 일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삼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겨둔 질문을 하나 더 살펴봅시다. 4절에서 저는 하나님이 블레셋을 칠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삼손의 사랑의 감정을 사용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레셋을 칠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이런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블레셋에서 사람을 치실 구실을 삼으려고, 블레셋을 치실 기회가 필요해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블레셋을 칠 기회가 필요했는데, 블레셋을 칠 수 있는 구실이 필요했는데, 계기가 필요했는데 사랑에 불타오르는 삼손을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구실을 삼아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자칫 오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삼손의 사랑의 감정을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보다는 하나님이 블레셋을 칠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이 필요했는데 삼손의 사랑이 거기에 연루돼 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삼손은 부모가 염려하고 있는 결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계기로 인간 사회에 뛰어들어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 삼손의 상황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비록 삼손의 경우처럼 잘못된 경우라도 하더라도 말이죠. 이것이 4절에 대한 바른 해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잘못에도 불구하고 실수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삼손은 계속해서 실수하고 충동적이고 본능적으로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당신의 영을 때마다 그에게 부어주셨고 당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20년 동안 하나님은 삼손을 사사로 쓰셨습니다. 본능에 충실한 삼손을 말이죠. 2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성공의 기반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통해서도,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조차도, 심지어 우리의 죄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사용하시는 것을, 실패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삼손을 보면
참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우리에게 한 가지 숙제를 안겨줍니다. 그는 초자연적인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큰 은사는 가졌지만 인격적으로 결함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힘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재능이 있습니까? 가진 것이 있습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자생적으로, 자동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삼손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후일에 이 진리를 터득했습니다. 16장 20절에 보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삼손은 머리를 깎였어도 여전히 자신에게는 힘을 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그는 힘을 쓰는 데 있어서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자동적으로 힘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힘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언제부턴가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머리카락을 잘리고 블레셋 사람이 밀어 닥쳤어도 자동적으로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적으로 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삼손의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능력과 힘과 가진 것을 자동적으로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손처럼 몇 번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면 조심해야지 그러는데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니까 그 능력을 언제든 쓸 수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또 쓸 수 있으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안일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삼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그때에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셨습니다. 여기까지.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자동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떠나신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는 안 될까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힌 삼손은 두 눈이 뽑혀 끌려갔습니다.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잡힌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끌려나온 삼손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손을 잡고 길을 안내하는 소년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만질 수 있는 곳에 나를 데려다 달라. 삼손은 신전 비중을 바치고 있는 중앙의 두 기둥을 두 손으로 붙잡고 하나님에게 간구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도 이제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전 같으면 삼손은 언제나 자신의 힘을 쓰고 싶으면 언제나 자동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것이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힘을 썼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 힘의 비밀, 그 능력의 비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삼손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야말로 삼손의 힘이 돌아온 참 이유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자신의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겸손히 하나님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이 진리를 터득했습니다. 정령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재능, 능력, 은사, 건강,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내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자동적으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쓰셔서도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힘을 가신하고 그 힘을 오용하고 함부로 쓰면 삼손의 말년처럼 가장 귀한 은사도 언젠가 우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도 너무 늦기 전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누리고 있는 것을 자신이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본능에 충실합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 힘이 무엇이든, 능력이 무엇이든 그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